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 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모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참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느냐? 모든 결론이 났어요. 자,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지 못하면 밖에 나가면 어려움 옵니다. 예배 시간에 힘을 얻지 못하면 자, 내일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모두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 이익을 보기 위해 살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식도 도움이 안 되면 싫어집니다. 부모도 도움 안 되고 손해가 되면 싫어합니다. 부부간에도 자꾸 손해를 주면 싫어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도움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경쟁도 하고 싸움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제일 첫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출발하는 겁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중요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을 보내겠다. 이 부분이 완전 성취된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요한이 말할 때 즉시로 이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자, 예언하고 성취된 거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님들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 흑암세력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이것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셈 얻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가족끼리도 잘해줘야 하지 잘 안 해주면 싫어합니다. 세상 나가면 말할 것도 없죠.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가 뭘 잘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향해 이제 바른 출발을 해야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신자인데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도행전 1장 1절에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출발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해결하게 되면 굉장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문제가 거기 얻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정신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임하는 영적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 알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영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말한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 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또 정신 문제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그런 병은 오히려 축복받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할 때, 제일로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문인 이 전도를 못 깨닫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복음이 드러난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에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축복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만 마귀는 이걸 못 깨닫게 합니다.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를 못 깨달으면 이 모든 실패의 원인 됩니다. 혹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욕심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보다 못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평신도들에게 역사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런 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은 너무 좋은 복음이구나, 내가 옛날에 몰랐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깨닫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탄은 여러분이 다 깨달아도 요 전도만 못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 중에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 깨달으면 왜 실패하느냐 할 때, 한마디로 유대민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언제든지 전도 못 맡기고 교회가 교회 기능 못하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때, 그럴 때 멸망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 안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 기능을 다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 못 받는데 누구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교회 기능을 상실해 버렸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제일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보니까 큰 실패할 때마다 그랬고요. 또 교회사 연구해 보면 시대마다 이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시대마다 저주재앙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 교회가 전도문이 닫힐 때입니다. 언제든지 연구해 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전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인간을 멸망 안 시키려고. 자, 그런데 전도의 문 닫는 것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문 닫으면 괜찮은데, 교회가 많아지면서 전도문 닫힙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멸망 시대의 사인이 그렇습니다. 교회 수는 많아지는데 전도문 막히고, 그러니까 가전 추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왜냐, 직업주의도 나오고 그때부터 교권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많아지는데
많아지니까 교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시골 첩첩산중에 다 가도 교회 있습니다. 어딜 가도 교회 있어요. 그럼 한국이 변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는커녕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요. 그리고 교인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게 제일 큰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 문제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전국의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 안 되니까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사기쳤다고 해서 잡혀가는데 이게 사기친 게 아니고 돈을 빌려가서 안 주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죠. 못 주면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돈 꿔준 사람이 고발하니까. 이게 지금 전국 세계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전도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제일 큰 전략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요즘 카페를 지으면요, 몇천 평 그 땅에다가 옛날 공장에 있는 거 망한 것, 교회에다가 망한 것 사갖고 카페를 만드는데 엄청 몰려요, 사람들. 저 을왕리 가면 그 옆에 왕산 해수욕장 그 옆에 무슨 카페 하나 교회를 사들였고 그 교회를 카페로 만들었어요. 나는 앞에 가서 그 건물만 보다가 25일 날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예배 다 끝나고 한번 구경 가서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이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그냥 겉에 건물만 보고 그냥 왔어요. 딴 데 갔다 밥만 먹고 왔는데, 그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는 교회에 나무를 심어놓은 게 뭐 5층까지 올라가서 굉장한 교회예요. 교인들 다 없어지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동네도 한적한 동네, 뭐 조그만 동네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줘놓고 교회를 팔아먹었는지. 그 산 사람이 그 교회를 카페로 꾸며가지고, 나 천주교인 줄 알았는데 천주교 아니고 그냥 교회예요, 교회. 예? 또 저 강화도 가면 무슨 조양방직이라고 방직 공장을 다 카페로 꾸며놨는데 어마어마해요. 3,000평, 말이 3,000평이 모든 그냥 옛날 그 방직 만드는 기술들, 뭐 액자들 다 걸어놓고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구경 좀 가보셔요. 갔다 왔는데 너무 바빠갖고 그냥 커피만 먹고 나왔어요. 들어갔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하루 종일 돌아봐야 될 겁니다. 카페 선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가 되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죠. 복음 이해했으면 전도 이해되어져야지. 안팎이 다 이해된 겁니다. 복음이 안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전도는 밖의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에 중요한 답을 알고 내가 뭐 때문에 훈련 받으라고 하느냐, 충분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이해 못해버리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 이해하고 나면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또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신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에게 창세기 3장 설명만 제대로 해도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모르다 보니까 오만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이해 못하면 성경 거의 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이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도가 이해되어지고 나면 성경 66권이 제일로 떠오르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 돌고 죽는구나. 금방 나타납니다. 말씀이 딱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전도로 가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바울이 파송받자마자 한 게 무엇이죠? 사도행 13장 박수 무당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목사님은 늘 무당 얘기라든지 우상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성경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요, 한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이냐가 문제죠. 우리 몸에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위도 한 부분이고 코도 한 부분이고 팔도 손, 다리 다 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부분인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손가락은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 그냥 좀 불편할 뿐이지. 위가 없다. 당장 큰일 나는 거예요. 당장 죽는 거죠. 위가 없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지는 겁니다. 전도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적용이 안 되지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 깨닫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분이 메시지 받은 속에 답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적용이 안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답들이 다 나옵니다. 이 전도가 지금 현장에 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 성경에 보니까 답이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 중에 제일 문제, 전도를 못 깨닫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굉장한 약속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기만 하면 역사 일어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손 언증증 낫고 이 메시지 가지고 나가면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해결되고 여기 뱀을 집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죽지 않을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시기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게 안 되어진다고 하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릴 많은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이 전도의 축복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무슨 출발하느냐?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축복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성공이 아니고 복음적인 성공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보태져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먼저 생각이 다릅니다. 실패한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실패한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 옆으로 갑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합리적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전문성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주관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 특징 종합하면 굉장히 훌륭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정말로 낙심할 수도 있고 훌륭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이 생각하기를 형들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겠냐? 그것도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출발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생각할 때 어떻게 사울 왕 장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군인들 뭐 몇천 명씩 풀고 악기를 타니까 창을 던지고 별짓을 다요. 정신 돌아가지고. 왜 그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성공한 사람 생각이 다릅니다.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을 잘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 훈련 받아야 되는데 사실 보는 눈이 트여야 됩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럼 안 되죠.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인생 살아가면 보증을 서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건 사실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사실을 잘못 본 것이 잘못이죠. 그 옛날 정주영 씨가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을 서준 사람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봤을 때 시작이 다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또 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요. 습관이 다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습관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기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 성공.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문제가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 노예로 간 겁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두고 보자. 내가 원수 갚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노예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했다 생각했어요. 어느 날 뭐 살만하니까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피하고 도망가다가 겉옷을 갖다 딱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한글 성경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윙크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옷을 벗기자 요셉이 그냥 옷을 버려두고 도망친 겁니다. 그 옷을 증거물로 놔둔 겁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나였으면 보디발에게 이 장군 보디발 주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매일같이 나를 유혹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날은 지나가다가 내 옷을 붙잡고 늘어지길래 내가 벗고 도망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보디발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보디발이 알았다. 우리 마누라가 지금 그런 여자인지 내가 이미 알았다. 왜냐 요셉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 사실을 주인 보디발에게 얘기했다면 감옥에 안 갔을 겁니다. 요셉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가서 응답받을 것이라 언약 잡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뭔가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성공한 다윗, 요셉 같은 사람 살아온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진리가 아니고 다 버리고 진리만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이익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이것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선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팀을 짜 하든지 혼자서 하든지. 첫 번째는 나에게 한 지역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역에 대해서 기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한 나라를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해봐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뭐 나라도 잘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알면 알수록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거 붙잡고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전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 보통 몇 가지에서 문제가 옵니다. 우린 평일에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헌금을 드리고 정성 드리는 게 분명히 열매 맺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0원 드리면 100만 와요. 안 믿잖아요, 우리가. 아니, 10,000원 은행에 예금했더니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 안 할 사람이 없어 다 하지. 근데 안 합니다. 10,000원 헌금하면 100만 원 들어오는커녕 1,000원도 안 들어오겠다 생각하니까 전혀 헌금도 안 하고. 그래서 평신도 헌신 예배 때 헌금 드리는 것, 주일날 와서 뭐 감사헌금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 11조는 드리는 만큼 100배로 오면 어마어마한 거죠. 11조에 10만 원 드린다, 100배면 1,000만 원이 와요. 너무나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까봐, 아니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믿음도 별로 없는데 돈만 많으면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저 백화점 쇼핑하러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들을까봐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주다 살 만큼 주다가 천국 가면 몇천 배, 몇 억 배로 여러분에게 돌려줘요. 아니 집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진주, 조그만 진주도 아니고 주먹만한 진주로다. 옛날 무협소 야명주, 밤에 빛이 나는 그런 구슬들, 어마어마한 것들 다 집을 꾸며놓고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드린 것에 몇 천배, 몇 억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사람 오늘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특히 맨 뒷부분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다 여러분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또 자꾸 축복을 뺏깁니다. 문제가 오면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시험 들 정도가 아니고 절망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실패된 자리에 임하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때 큰 응답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문제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큰 응답 받았습니다. 가끔은 좀 참고 지나치기만 해도 됩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무 일 없는 줄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쇠를 쥐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약속했으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천국 열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 이걸 꼭 전해야 됩니다.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지가 축복을 차는 거니까. 받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 문제가 왔다는 건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우리 지금 잠깐 힘들어지니까 응답이 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 주시는데 세계복음화에 대한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받았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또 평신도 선교하는 축복을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국 세계 렘넌트 일어나서 전도운동 일어나서 그것들까지 몰랐어요. 또 이상한 것은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무리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것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될 일이 많았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게 나중에 모든 응답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 중에 가장 참된 출발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틀림없는 응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릇 준비해본데 그릇, 응답받을 그릇, 조그만 컵의 뚜껑 이런 그릇 준비해봐야 물 여기 담으면 얼마나 담겠습니까? 뒤에 담으면 조금 많이 담겠죠. 최소한 물 한 모금 먹으려면 이 컵을 준비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 드럼통을 하나 준비하면 그 안에 엄청 많이 담깁니다. 얻어먹는 거지도 일단 깡통이 커야 된대요. 거지가 깡통, 조그만 깡통 들고 가면 밥 한 공기, 통조림 깡통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서 구걸해야 한 공기 집어넣으면 꽉 차는데, 바켓을 큰 바켓을 한번 들고 가봐요. 밥 한 공기 넣어봐야 표도 안 나. 표도 여기다 하나 다 주십시오. 그럼 하나 얻어가지고 하루 종일 먹든지. 얻어먹는 거지도 그릇 크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릇은 태평양 바다처럼 큰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으면 표시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최소한 드럼통만한 큰 드럼통 알죠? 드럼통만한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그릇이 뭐냐? 믿음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준비하시고 정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축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엿새 동안도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참된 기쁨이 이번 주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